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 단을 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을 지켜주되 특별히 약자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은 구체적인 나의 삶, 나의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21장 후반부에는요 7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폭행치사 사건이에요.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들로부터 이 사회를, 우리 이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인 것이죠. 살인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에 처하라. 그의 계급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어떤 면제도 불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절대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예를 들어서 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치어 죽게 했거나,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그 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의 상황에서 적군으로 오인하고 살해했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피하라. 언제까지냐면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피해 복수라는 사적 복수를 허용했습니다. 이런 것인데요, 여기 A 가족이 B 가족의 누군가의 행동으로 구성원을 잃었다면은 B 가족 역시 A 가족 누군가의 행동으로 구성원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수라는 논리에서 볼 때 똑같이 죽음으로 갚아주어야 억울함이 풀리고 공평해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고대 사회의 법과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요 고의 없는 우발적인 살인자를 임시 보호하는 보호처예요.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식 재판에서 공정하게 판결할 때까지 피해 복수자로부터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 고의성이 입증되면은 도피성에서 끌어내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를 사형에 처하라.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단에서조차 잡아내려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단 뿔을 잡으면은 그 심판이 유예됐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단 뿔을 잡고 그 생명을 보호받고 집으로 가죠. 그러나 살인자는 이 저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살인자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사형에 처하라.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라는 것이요.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라.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자신이 살인자였어요. 젊은 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모세가 많이 찔렸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얘기거든요. 나는 살인자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지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나도 살리고 듣는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실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백성들이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폭행치사에 관한 법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인이 아닌데도 사형에 처해지는 죄가 부모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폭행한 것만으로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치다는 단어는요, 상대를 무력화시켜 바닥에 쓰러뜨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더 가까운 번역으로는 때려 눕히다 이런 것이에요. 보통은 상대가 죽어야만 살인죄가 적용되지만은 부모의 경우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매우 엄격한 법인 것이죠. 여러분, 동시대 다른 나라의 법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19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이것도 무서운 법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 성경은 훨씬 더 강력한 부모 보호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하다는 단어가요,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나쁜 말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비난하는 말, 부모에게 해가 닥치기를 바란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말,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말, 부모와 절연하는 일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난 당신을 더 이상 부모로 여기지 않겠어.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당신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부모를 내버리고 부모 부양의 의무를 버리는 일은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 성경이 그렇게 엄한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귀중한 말씀을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부서별 예배 해가지고 애들이 다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폐륜적인 행동을 너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가정 중심의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라는 것이요.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힘없는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가 힘이 있을 때는 힘없는 늙은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요. 부모가 약자가 되었을 때 너는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유괴나 납치범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에요. 유괴범, 납치범, 인신매매범, 최초의 포획자인지 중간 상인인지 최종 구매자인지 묻지 않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아동 유괴 사건이 340건이랍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경우요, 징역 3년 내외에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그래요.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기본 양형 기준 4년에서 6년부터 시작해서 형벌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벌이죠.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육의 법은 그가 최초의 포획자이든지 중간 상인이든지 최종 구매자이든지 가리지 않고 아이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십니다. 자, 그 다음엔 폭행치상에 관한 법이에요.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쳤는데요,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살인죄입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장애, 영구적인 장애를 입지 않았어요. 그저 부상을 입힌 정도, 상해를 입힌 정도예요. 다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면 폭행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를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을 하지 못해 생긴 금전적인 손실, 임금 손실과 그의 치료 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것이죠. 상대방도 스스로 싸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싸움에 가담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임금 손실과 치료 비용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피해자가 죽게 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 자, 이 때린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상대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랄까요? 그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처음 때릴 때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제발 빨리 낫기를, 제발 아무 일 없이 회복되기를. 처음엔 감정이 격해서 한 대 쳤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일 정도로 싸워서는 안 된다. 죽일 마음을 품고 싸워서는 안 된다. 싸움에는 반드시 무거운 대가가 따르고 상대가 죽는다면 너도 너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싸움의 본능이 한없이 커져가는 인간을 절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종들을 징계하기 위한 처벌은 가능한가? 종들을 때리는 것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계약을 어겼다든지 하는 어떤 심각한 비행을 저질렀다면은 주인이 종을 체벌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죽이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벌은 가능하되 너무 심하게 때려서 죽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체벌을 했어요. 주인이 종의 악행을 제지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체벌을 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회복하는데 며칠 걸릴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며칠 걸려 회복할 정도의 상해라면은 그건 심하게 때린 것이죠. 폭행죄에 해당하고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무 조건 없이 남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몸값을 물지 않고 바로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주인이 그 종을 사오느라고 들인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폭행죄에 대한 처벌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만약에 종이 죽는다면 어떻게 해요? 살인입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으라, 사형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속전을 내고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요. 종을 재산 취급하던 고대 사회에 강력한 생명보호법, 인권보호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약자 폭행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을 쳤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임산부입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쳤는데 그가 임산부, 약자의 대표로 지금 임산부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산모는 다치지 않고 아이만 유산됐다, 아이만 낙태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 가해자는 그 여인의 남편과 합의하되 적절한 배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은 고의로 그를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값을 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남편이 지나친 액수를 요구할 경우에 가해자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금액만을 배상하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공탁제도예요. 아니, 가해자가 아니 그 피해자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한 건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게 적정한 금액을 판결해 주도록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나친 요구를 막겠다는 것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만약에 여자가 다쳤다, 산모가 다쳤다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모까지 다칠 정도로 심하게 쳤다는 것은 이것은 그 부주의한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더구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혔다면은 부과되는 형벌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에 최초로 동해복수법이라는 법이 등장해요. 영구적인 상해는 동해복수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는 것이요.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받는 벌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무게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평생 장애를 입고 만들도록 그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가해자가 단순히 벌금으로 이 일을 무마하고 본인은 큰 피해 없이 이 일을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거에 상응하는 정도의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의 법들을 보면요, 강자가 약자에게, 부자가 빈자에게, 주인이 종에게 평생 남는 상처를 입혔을지라도, 평생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을지라도, 심지어 죽었을 때라도 돈으로 합의하면 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죄, 그가 입힌 피에 상응하는 정도의 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법은 약자 보호법이었습니다. 당시의 강자들, 부자들 얼마든지 돈을 내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그런 일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너도 똑같이 너의 눈을 내놓아야 한다. 여러분, 당시 어땠을까요? 돈 많고 악독한 부자들이 잔인한 폭행을 자행하면서도 돈으로 무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요. 그것을 막는 법인 것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눈을 뽑고 이를 부러뜨렸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남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마치 자기 눈이 먼 것과 같은 고통을, 똑같은 고통을 느끼도록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벌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건 재판관들이 결정했다는 것이요. 때로는 추방을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는 등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판장들이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오늘 말씀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매를 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했을 때, 그럼 종도 그 주인도 눈을 뽑고 이를 부러뜨리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에 상응하는 벌을, 그 종을 즉시 풀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판례의 한 예인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든지 그에 상응하는 고통, 수반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법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이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고통을 준 자는 반드시 자기도 동일한 정도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다. 남에게 고통을 준 자는 절대 그것이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정도의 고통을 그 사람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원칙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의 원칙이지 너희의 사적 복수를 허용한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 정의를 법원의 판결에, 법정의 판결에 맡겨야지 사적인 복수로, 상대의 눈을 뽑고 이를 부러뜨리는 사적인 복수로 정의를 구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은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한번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법은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보복을 삼가야 된다. 정당한 처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벌은 법정에 맡기고 최고의 재판장이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는요 공정함, 공평함 주장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란 치우친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정함인 거죠. 주님은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처벌을 맡기고 너는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게 이 법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더 해를 끼치고 싶은 너의 욕망을 절제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최고 모범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른뺨, 왼뺨, 겉옷, 속옷, 물과 피까지 다 쏟아부어 주시고, 죄값이 오리를 요구하면 주님은 십리를 함께 가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진짜 정의는요, 하나님의 공정함, 우리의 공정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정함이고 십자가의 긍휼과 내어주심인 것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생명이 귀중하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가축상해로 인한 법인데요. 자, 이건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짐승이 사람을 상해했을 경우예요. 자,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입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죽인 소는 고기도 먹거나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소는 매우 비싼 가축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로라도 먹거나 파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손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임자에게 상해죄나 살인죄 같은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발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만 배상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소가 전과가 있어요.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속하지 않은 소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상해이면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로 처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내가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소임자는 살인죄에 당합니다. 여러분, 함무라비법전 25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소가 들이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시민들이 주인에게 그 문제점을 언급하였는데 주인이 그 소의 뿔을 자르지 않고 제어하지 않아서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했다면 그 주인은 은 반문화를 낼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문화는요 50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 품삯이요. 그러니까 50드라크마는 뭐예요? 50일치 임금이에요. 한 2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죽이라는 것이죠. 그건 살인죄라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보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요 생명을 값지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존귀히 여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더 디테일한 이야기로 들어가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는데도 재판장이 속죄금을 받고 풀어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딱 한 번 있었고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소임자가 이걸 단속을 잘 해왔어요. 단속하느라고 해왔는데 오늘날 옆집 사람이 소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빌려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소를 때리고 함부로 부리고 학대하다가 그 소에 들이받쳐 죽었어요. 그렇다면 위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소임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소임자의 책임도 있지만 누구의 책임도 있는 것이요? 그 소를 학대한 사람, 그 사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재판장이 판단하여 살해 고의가 없고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면은 속죄금을 받고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까 살인죄는 절대 속죄금 받고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에 속죄금을 받고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때를 벌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속죄금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람이 죽은 사건이요, 벌금형의 가벼운 사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사람 죽은 책임을 묻기에는 이게 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임자도 책임을 지고 소를 빌려간 사람도 책임을 지고 속죄금을 내게 하라는 것이요. 소를 빌려간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지만 소임자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죠. 누구도 억울해 누명을 써서는 안 되고 억울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건의 피해자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일 때에도 똑같이 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아이의 생명도 어른의 생명과 똑같이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어요. 종의 경우도 속죄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밭에 가서 일합니다. 그 밭에 들이받는 소가 있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에게 들이받쳤어요. 소를 단속하지 않은 소임자도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종을 시킨 종의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속죄금 은 30세겔, 당시 종의 평균 몸값입니다. 은 30세겔을 받고 물어내고 소임자는 처벌을 면한다는 것이요. 물론 같은 종이어도 어떻습니까? 소임자가 부주의로 소를 풀어서 들이받게 했다면, 혹은 앙심을 품고 소를 풀어서 들이받게 했다면 명백한 살인이므로 소임자는 여지없이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요. 자, 그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내 부주의로 남의 가축이 상했을 때예요. 이런 예가 나옵니다. 내가 땅에 구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안전조치를 안 해놓고 덮개를 덮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웃의 가축이 소나 나귀가 거기 빠져 죽었다는 것이요. 자,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고 덮개 없는 구덩이, 이것은 위험한 것이므로 당연히 구덩이 판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짐승의 값을 주인에게 물어주고 죽은 고기는 땅 주인이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고기는 땅 주인이 사고 팔든지 먹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짐승이 짐승을 상하게 했을 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그 고기를 반씩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느 소가 먼저 잘못을 해서 싸움이 났는지 알 길이 없고 과실 비율을 정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요. 짐승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손해를 쌍방이 똑같이 나눠 감수하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소임자가 단속하지 않아서 내 소가 저 사람 소를 들이받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누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소임자의 책임이 큰 것이죠. 산 소는 피해자가 가지고 죽은 소는 가해자가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이 소임자가, 들이받는 버릇을 가진 소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7가지 사례를 좀 쭉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이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요. 자,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는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구현해 가는 것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그 정의를 구현해 가고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다. 그게 공정함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억울하게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억울한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정함이 구현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은 더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 법의 진짜 뜻은 너의 공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함인데 그것은 더 해를 가하고자 하는 너의 본능을 절제하고 십자가의 정의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어주고 심리를 함께 가주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법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십자가의 정의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 대신 죽으심, 대신 갚으심, 긍휼히 여겨주심, 다 내어주심, 나를 살려주심, 그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가운데 내 일상에서 구현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공정함은 지나치게 나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 실현되도록, 십자가의 정의가 내 삶에 실현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